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저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저희 가족과 이웃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참된 정체성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에 자신의 환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1절부터 4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자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갇힌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까? 감사함 없이 억지로 묵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때로는 바울과 같은 갇힌 환경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집에만 머물러야 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묵상은 감사해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하는 묵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억지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묵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선물 5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은 이전 시대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특히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실패도, 모순된 행동도 모두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뭘 믿는다고 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오늘부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 8절부터 1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를 알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기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취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큰 자가 되라고 속삭입니다.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취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이나 무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큰 자로 여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갇힌 환경만 탓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